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연결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목적,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셔서 알 거예요.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마음이 가장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은 모든 걸 나누는 거죠. 마음을. 종교는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두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을 드릴 만한 충분한 큰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망한다를 한번 꽉 차게 그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듬어서 찾아가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을 나누도록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사랑합니다로 나누지만 제가 고통 가운데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나눕니다. 우울할 때도 그 우울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생이니까 슬플 때도 있어요. 슬픈 마음을 드립니다.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드립니다.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비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계속 그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께 슬프면 슬픈 마음을 다 쏟아서 드려야 됩니다. 슬프다고 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내 마음을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또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도 마음이 주님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걸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동정하고 또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 지성소 마음이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에게 그것을 다 토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야말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은 첫 번째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영적인 아들이 되어야 돼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못되고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분노에 차 있고 또 게으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여러 가지. 네? 이기적이고 네? 난폭해 심지어 이런 모든 성품이 아들의 형상을 닮음으로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네? 이상하게 닮아요. 네? 목소리도 닮고 네? 발자국도 이 소리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1장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냥 지옥 안 가는 것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닮도록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십니다. 연단.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목적이 아니야. 아들을 왜 만드시냐. 아들의 영을 부었는데 아들 같지 않아 아직. 그래서 아들로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이제 온전히 아들을 닮는 즉 아버지를 닮죠. 아버지를 완전하게 닮으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만 아버지의 신성으로 충만하셨다. 그 아버지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골로새서에는. 여러분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아버지를 닮은 신부는 아들의 영을 주셨어. 근데 아직 아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직 다 닮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도록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연단의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를 닮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닮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 아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삼성을 아들이 이재용 아들이 상속받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셔 다 받잖아. 네? 이 땅의 일들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래서 담도록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단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래갖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갖고 이 영광을 이미 이 땅에서 막 누리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누리는 거를 갔더니 나한테 이런 영광을 주네. 그런 거는 없어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알아요. 네? 그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육으로 혼으로만 살아서 절대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네? 이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너무나 은혜야.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랬어요. 예. 에베소 1장에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반드시 연단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가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 그래서 오늘 읽은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찬송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감사하지 않다 할 수 없죠. 물론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 잠깐 근심하지만 아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영광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체가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해의 영광체가 될 사람? 순교자들.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을 얻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그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별과 별의 영광을 얻을 사람도 있습니다. 별도 다 제각기 틀리겠죠. 별이 이 우주 전체에 이렇게 달려있는 별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을 몸을 입을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나는 지금 886채로 살아서 내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이게 언제 이룰까? 예?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음보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있지 않아도 그들 영광 가운데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언제 올까 그러지만 죽으면요 바로 이런 영광의 세계가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일들이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찰나라고 했어요. 찰나야. 제가 영국 강의는 30대인데 지금 60대잖아요. 우리 찰나야. 몇십 년 지나가는 게 찰나야. 항상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찰나같이 안 여겨져요. 아 정말 화살같이 가긴 하네 이러지만 이게 완전히 영의 세계같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찰나같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세상은 찰나같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하십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갈 이 세상의 일. 여기서 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광으로 살지를 준비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영원을 지옥에서 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근데 영원을 예? 해의 영광을 가지고 살 자들도 있잖아. 예? 하나님의 보좌, 예?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자들. 예?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4절이 그 산 소망의 실체를 부활하심으로 얻게 하셨는데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거 있습니까? 다 썩어요. 낡아지고 쇠화해지고 썩어요. 육체도 썩고 난리를 부리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막 여기다가 돈을 막 엄청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 얼굴에 투자를 안 해도 그 육신의 삶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썩어질 것 위해서 썩어질 세상의 이 삶이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다 놓쳐가면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아무나 듣지 못한대. 아까도 막 왔다 갔다 주님이 그러면서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아야 비밀이 아닌데도 밭에 감춰진 보아야 아무나 못 보니까 그걸 발견하는 자들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일 게 아니에요. 다 이 땅은 썩어요. 더러워져요. 쇠해지고 낡아지고 영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광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여러분 유업을 얻는 자들이 누굽니까? 호적의 아들로 등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아들의 영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영의 일이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갖고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갑자기 거듭나게 됐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방언이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있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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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십 번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만. 근데 그 안에 아버지만 부르고 있는데 모든 기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양자의 영이 있어야 되고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를 닮아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것을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이 돼서 상속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희귀하고 진귀한 보석 아니 이 세상 전체를 다 주고 바꿔도 12번을 주고 바꿔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가보지도 못한 도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가 있고 자연도 막 무서워 너무 장엄해갖고 무서워 자연이. 예?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연약한지 섬길 이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기를 만들어 그래갖고 그 자기가 만든 애기한테 맨날 우유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그래가면서 거기다 옷도 짜서 입혀. 그래갖고 갖고 다니면서 이 애기의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거기다 입 맞추고 절을 합니다. 예? 인간같이 진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인간같이 나약한 존재가 없어.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요? 구원은 시작됐지만 이제 이루어가는 완성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 구원이 시작돼서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원한 나라를 시간이 없어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 혼으로는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산소망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맨날 여러분 보세요. 나 같아도 타락할 것 같아. 예수 이제 믿었어. 난 교회 다니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떡하겠어요? 타락하지 인간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들 사이를 왕래하던 천사도 하늘에서 타락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돕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어요. 유업으로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소망인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서는 안 돼.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근데 이게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모르면서 그냥 믿는 거야. 모르는 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소망이 있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나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믿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고 나서 못 일어나면 사망이잖아요. 그럼 끝이잖아. 근데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그 뒤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앞이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썩어진 이 세상이 아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못 먹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먹이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그랬죠. 자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다는 것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 소리예요. 많은 아들들 여기서 아들들은 누굴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자야.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을 후사들은 다 목표가 아버지를 닮는 걸로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옛날 10년 전에 성품하고 똑같으면 안 돼. 5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 진짜. 예? 성품이 변하고 나 스스로 못 변해.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변하게 해주시려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이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을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요.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온전하게 돼야 돼. 맨날 거짓말 하던 사람이 맨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맨날 똑같이 신경질 부리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잖아. 그런 사람이 계속 그런다면, 아니 냅둬놔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거 고쳐달라고, 이 병든 자 고쳐달라고, 이 쓴뿌리 뿌리채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지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낙심하거나 불안함을 제거해야 돼요. 사람이 막 두렵고 염려 근심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삶의 연단을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세요. 뭔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연단이 있어. 내가 다 몰라. 제가 이제 결혼을 30대 했어. 30대 중반쯤 했어요. 아,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결혼하면 뭐가 일단락 나는 것 같았어.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이 딱 결혼하면 이제 결혼 때부터 준비하신 이제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갈리게 하는, 내 모난 거를 저 사람이 모난 것을 통해서 갈리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완전히 이분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대학만 들어가면 끝이겠다. 아니야. 그런데 속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건 미련한 발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연단을, 근데 그 연단이 싫어, 어떤 때는. 그런데 나중에는 왜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존재의 꼴을 보면 알게 돼요. 이거 연단 받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뿌리가 안 뽑혀지겠구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건 없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게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 보고 연단 받을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참으면 참으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12장에. 이게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야. 또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그 정당한 이런 모습들이 이상하게 그전에 잘 안 보여. 그리고 자꾸 가리려고 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보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연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단받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를 이루잖아요. 그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또 그거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게 한다. 그것을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게 한다. 상속자가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다스립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 험한 하나님이 그 험한 위에서 그거 외에는 아무 신경도 안 쓰신다. 그런 아버지는 아니세요. 다 먹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의 형상을 담기 위한 연단의 코스예요. 그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광야에서 보세요. 물 없을 때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없다고 난리 부리니까 매출하게도 주시고, 근데 항상 원망했어. 항상 이 땅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냥 과정이, 여기서는 대충 먹어도 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함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인내합니다. 서울대학 가야지. 그런 애들이 인내 없이 맨날 잠을 막 8시간, 9시간, 이 젊었을 때는 잠이 많잖아. 그렇게 잠이 안 돼요. 인내하잖아요. 막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인내 안에는 절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려울 때마다 구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요긴한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숨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히브리서 6장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욥을 이을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실체는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머님들, 서번들, 즐겨분들 다 거기서 거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지루해요. 근데 사랑만 영원해.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하고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섬긴 것만 영원해요. 그런데 땅에서 우리가 무슨 참소망, 그래서 그거를 참소망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우리의 참소망이에요. 막 누리는 거야, 그 나라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17절에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을 얻는데 이게 천국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땅에서 이 소망을 향해서 가고,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얻으려고 뭐합니까?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때로는 피난처가 막 필요해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얻으려는 사람이 피난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큰 위안을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향해 가지면 어떻게 힘들어. 오늘 읽은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이런 산소망이 있는데도 우리가 말세에 그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시험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이제 그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여러분 배를 막 풍랑이 있는데 묶어두지 않으면,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서집니다. 이게 믿음이 파손되는 거와 똑같아요. 소망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마귀는 이 있는 대로 흔들 겁니다. 우리의 기반을. 우리 뿌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요.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만이 어떻게 점점 확실해져요. 그래야 영혼에 닦아서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님,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튼튼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 거예요. 즉 믿음이 참믿음이 되고 믿음이 부패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때는 믿음이 부패하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봐.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부패해지면 어떡합니까? 마귀의 밥이 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뭡니까? 소망이 없는 세대의 지금은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소망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잡는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 어떤 상속을 받나요? 어? 어떤 상속을 받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야, 내가. 아들로서 받는
받는 거하고 그냥 겨우 구원만 얻는 거하고는 영광이 아들로서 받는 거는 다스리는 거거든요. 아들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스려. 그거는 그 영광은 제가 볼 때 별의 영광이 아니라 달이나 해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 땅에서 이왕 믿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둔 사람들은 또 더군다나 나 혼자 이 소망을 향해서 나가지 않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그 소망으로 이루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는 세대, 예수 믿어도 이런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진짜 소망은 없어. 그래갖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막 살아. 막 살아요.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 29장입니다. 잠언부터 읽어야 돼요. 까먹었어요. 찾아놨는데도 어떻게 갑자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함으로 살아요. 이런 묵시가 없으니까. 이게 다른 성경에는 꿈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함부로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정말 막 사는 세대야. 함부로 사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저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이 영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목표점이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인내합니까? 절제하고 인내하는 건 당연해요. 믿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는다, 인내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야. 소망이 없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므로 함부로 살게 되고 믿음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목표가 이 소망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가서.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소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아까 읽은 대로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으려면요, 그 몫이 크면 클수록 해외에다가 유학도 시켜.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하려고. 그냥 깡통을 거기다 그 자리에다 앉혀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아버지가 힘써 일군 기업을 말아먹겠지.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이런 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착실하게 순종을 배워가면 돼요. 왜냐하면 바로 억울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연단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니까. 하나님 목표가 너무 분명하세요. 이런 구원의 계획이야. 이게 끝에 있는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조금도 변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이 되기 때문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위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길을 위하여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왜 고든 길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리를 절어 영으로 온전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환상으로 봤어요? 내가 막 다리를 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찔뚝거리니까 온전히 정도를 못 가. 이게 영적인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라. 이제 저는 다리를 영적인 저는 다리를 고침을 받으면 이 고든 길, 바른 길, 고든 길은요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얼마나 옳은 것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또 그래서 이 연단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연단이죠.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소망과 인내는 같이 갑니다. 이렇게. 소망과 인내는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네 가지 밭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이 이제 좋은 밭에 떨어져요. 그럼 이걸 지켜야 돼.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으면 그것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농부가 이제 결실을 맺을 거를 뭘 삼아요? 소망 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농부가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이거 왜 심었는데 한 달쯤 됐는데 왜 심었는데 아무 이 열매를 안 맺어. 그러고 막 땅을 다 파헤쳐버리네. 그런 농부는 없어요. 농부가 오래 참습니다. 농부도 오래 참아서 열매를 맺히기까지. 물론 열매의 때가 됐는데 열매를 안 맺혀져. 그러면 이제 파헤치겠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지켜갖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인내로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다시 로마서 가봅시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5장입니다. 이 로마서 5장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보고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이제 연단이 오는 거야.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믿는 과정은.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함으로 뭘 받습니까? 우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그러므로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은 뭘 이룹니까? 연단되지 않은 믿음은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원리야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하실 때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연단되지 않은 믿음은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왜? 참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에요. 막 금방 변화되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연단된 믿음은 소망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막 붙잡아야 돼. 믿음이 연단돼야 고난 가운데서 인내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인내로 승리할 때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인내는 바로 연단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연단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그랬죠. 고난이 완성되는 시기. 예?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완성될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인내하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예?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쓰기 쉽지 않아요. 예?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예. 그럴 때 연단된 믿음은 참믿음이 됩니다. 이 참믿음이 돼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을 때 헷갈렸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랬어. 그런데 이제 막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주시는데 사람이 돼야 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 아브라함만 봐도 그냥 답이 거기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하갈을 치러갖고 아들을 탁 낳아갖고 이스마엘 나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이 얼마나 사라를 괴롭힙니다. 이 두 집안의 두 여자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만 서로 와서 꼬질르고 서로 그래갖고 막 그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 그래요. 또 도망 나왔어 참.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갖고 사라에게로 사라 밑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갈은 할대로 연단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연단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참 믿음이 되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아들을 바치는 게 저런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인신 제사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 앞에 답이 있어. 그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은 방패가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방패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진짜 기업이 아니에요. 진짜 기업은 소망은 방패는 누굽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될까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된 믿음만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이룹니다. 연단된 믿음만 소망을 이룹니다. 그런 참믿음, 연단받은 믿음, 이것이 우리의 영광을 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즉 참 소망의 실체를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영광의 실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같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게 된 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 그 아들이 받을 아버지의 나라를 아까 히브리서에 있죠. 아들의 영광을 얻어서 아버지와 같은 아들과 같은 영광을 똑같이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믿음이 되기 위해서 연단받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을 여러분 좀 집에 가서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까 그랬죠. 그 상속자. 뭘 상속받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들이 되는 거 정말 상속받는 거 이런 거 모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다녀도. 예? 이건 땅에 대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들도 이 땅에서 받으셨다. 이런 말씀하죠. 그런데 18절에 생각하건대 이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난을 받아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영으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아들이 되는 영광이 신분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와 뭡니까? 위치의 변화, 아들의 위치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나 이 세상에, 아무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막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연결하면 너무나 이게 은혜야.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에 비하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중보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셔.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아버지 나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죄성이 들어가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으신 원형이 뭐예요? 우리 원래 지으신 모습, 속사람 아버지의 성품을 닮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완전하지는 않았죠. 이것으로 이제 회복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제일 놀라운 게 내가 죄성이 없이 앞으로 될 것. 천국 가면 죄성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죄성이 없는 존재가 될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이 죄성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어, 그거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나누겠지만.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또 거기다가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네샤마. 예, 우리가 하는 것의 호흡은 뭡니까? 영의 호흡.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면 뭘 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것을 알아요.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 하는 거야. 그게 기도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하나님과 숨 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숨쉬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영이 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사대교회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기도는 반드시,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 안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 숨을 쉬면 죽으니까 그렇게 말씀. 그래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릴 자들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내 성경책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이 되라고.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의 진수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 복음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진짜에 눈이 가려져 있어.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밭에 감춰진 보와 같이 묻혀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의 길을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그 길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거를 못 봤어. 그러니까 계속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랬어요. 이 종교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종교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시험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 1세대가 했던 거예요. 종교생활의 특징이에요. 내게 이게 있으면 뿌리쳐 뽑아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음행이고
세 번째가 음행이고 네 번째가 원망불평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가 당연히 소망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선에 속하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이게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삶의 이서의 모습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참 믿음이 되려면 연단된 믿음이 돼야 되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뭡니까? 저도 어떨 때는 이게 막 흔들릴 때 있어요. 참 소망은 뭡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의 참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누가 받아요? 누가 상속받아야 되잖아. 아들이 받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그래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이거는 너무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고난도 아니야. 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그 직인, 그걸 뭐라, 반열? 높은 반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아까 그랬죠. 고난이 와도 참아야 된다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하려면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여러분 어떤 지체가 약점이 있고 어떤 지체가 가난한 것이 느껴지면,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청년들 훈련받을 때가 있어요. 서로 흘려보내는 거야, 몰래. 그거 아주 참 아름답더라고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뭐 손님 대접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이 소망에 대한 말씀 조금 읽어봅시다. 시편 62편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의 닥치라고 했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인생이 속임수래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게 이 생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인생은 입김이야. 입김.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거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에 너무 속지 마.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잖아. 거짓 것을 속으면 그같이 밀어넣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을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 이렇게 달과 같이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아야 됩니다. 잠잠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또 시편 42편 9절에 보니까 42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압제가 얼마나 큰지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인생 살다 보면 참 이런 걸 안 겪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실 때 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대적들이 막 비방하는 그 압제가 뼈를 찌르는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 이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당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거 뼈를 찌르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이게 고라이신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래서 소망을 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감사하고 찬송해요. 여러분, 성경에 가면 세 가지 향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재물에 대한 향입니다. 모든 재물이 생축의 재물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 다음에 기도의 향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향이에요. 이 세 가지 향이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알고 보면 다 거짓된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이뤘어도요, 그거는 참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의 구원은 훨씬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바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런 게 이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의 연단을 불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순금, 그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연단, 이 불로 왜 연단을 해요? 금을,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순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와 소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아버지 하나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뭐 됩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존귀를 받습니다. 아마 까무러칠 정도의 놀라운,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놀라운 이 영의 세계일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늘 밤 만약에 이 칭찬을 한번 10분의 1만 받아보세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해서 그래요. 얼마나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이레네의 평강이 딱 오니까 내가 왜 걱정했지? 홍알도 안 돼, 문제가. 모든 거 다 그냥 다 이렇게 불도저 같이 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래서 제가 이 에이레네의 평강이 능력이구나 하는 거 알겠죠? 힘이야. 막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이전에는 막 문 열어 말미암아 막 걱정 근심하니까 막 이게 짓눌려갖고 막 일어나 좀 숨도 못 쉬어.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어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입에다가 그냥 이 수건을 확 틀어먹고 이불을 뒤집어서 막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그 에이렌의 평강이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구해가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겁니다. 그 칭찬, 그 영광, 존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우리가 받는 시련, 이거를 뭘로 받으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잘 이기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칭찬과 영광, 우리가 그때 연단도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늘 감사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진짜 지옥 형벌을 내가 받아야 돼. 그 십자가. 근데 이걸 내가 안 받는 것만 아니고
지옥에 안 가고 안 받는 것만 아니고 지옥을 면해준 것만도 큰 놀라운 은혜인데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잖아요. 너무나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사탄에게 절대 내어주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